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유치원 선생님이 킨더가든 선생님이 제게 해준 이야기가 있어서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유치원은 한국에 있는 유치원인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미션스쿨과 같은 킨더가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이제 설날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하고 고향에 내려갔다가 부모님의 고향에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명절 때가 되면 길이 엄청 막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는데 뭐 10시간이 넘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 어린이가 타고 있던 차 역시 꽉 막혀서 차가 움직이지 않은 거였습니다. 서울로 가야 되는데 꽉 막혀가지고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넘쳐났던 겁니다. 이 아이의 엄마 아빠는 교회에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냥 던지는 말로 누구야 기도 한번 해봐. 기도 한번 해봐. 하나님은 기도 다 들어주신다며 차가 막히니까 기도 한번 해봐. 엄마 아빠 빨리 가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 그 이야기를 진짜로 듣고 열심히 뒷자리에서 기도한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차가 빨리 빠지게 해주세요. 길이 빨리 뚫리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차가 멈추다가도 두세 대는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또 가다가 멈추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앞에 차 서너 대가 이렇게 움직이더랍니다. 차가 조금. 그런데 이 아이가 보기에는 어떻게 느꼈겠어요? 아, 기도했더니 차가 움직였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더니 애가 뒤에서 너무 행복해했어요. 뒤에서 너무 행복해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엄마, 양은 얼마야?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양. 음매하는 양 있잖아요. 램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글쎄 얼마나 할까? 그랬더니 애기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받은 세뱃돈으로 양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양 살면 어디로 가야 돼? 라고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한국에서 치킨도 아니고 삼겹살도 아니고 스테이크도 아니고 5살짜리 어린애가 갑자기 양고기가 먹고 싶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양이 어딨나? 양을 또 그 한 마리를 다 먹을 수도 없는데 애가 갑자기 왜 양을 물어보나? 그래서 다시 물어봤대요. 양은 왜?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하나님은 양을 좋아하시잖아. 내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양 살려고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저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굉장히 시니컬했어요. 아, 유치원에서 구약밖에 안 가르쳐줬구나. 하나님을 다 피로 제사를 드리다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시니컬하게.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수업 시간에 뭘 가르쳤냐면 99마리와 양과 71마리 양을 가르쳤대요. 근데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을 위해 쫓아가시니까 아, 예수님은 양을 좋아하구나 라고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선생님한테 나중에 저도 애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보려고요 하고 교회에 나오셨대요. 이 아이가 진짜 돈 주고 양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잃은 양 한 마리를 정말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마음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제목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을 크라이스트 퍼슨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기도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우리의 가진 최고의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나눠드린 제가 이야기처럼 꼬마아이는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늘 기쁨, 감사, 행복으로 넘쳐나면 그 예배는 얼마나 감동 있는 예배일까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얼마나 기쁜 시간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매주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 예배에 정말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예배 있죠.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혹은 토요 예배, 매일 새벽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님은 설교를 엄청 무지막지하게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신학교에는 교수님들이 이해가 안 간대. 한국교회는 너는 설교를 언제 준비하냐, 이해가 안 된다, 13개를 언제 다 써, 이해를 절대 못 하세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예배 드리려고 난리잖아요. 어떻게든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집에서까지 구역 예배 드리고 목장 예배 드리고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이는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매일 매 순간마다 감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예배가 형식이 될 때가 있고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그냥 예배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 찾고 계신다고 우리 그렇게 찬양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유독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실까?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만든 신조라고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조 1조 1항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의 몽을 매달으실까? 왜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해답이라고, 답답함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실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 이야기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의 소낙비를 적셔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수가라는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여인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반복되는 루틴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일이 월요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주일이지만, 안식일이지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지만 내일은 직장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내일 또 직장 가셔야 되죠. 아침이 되면. 저는 내일 되면 또 학교를 가야 됩니다. 학교 가서 또 공부해야 됩니다. 그 전에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내일은 월요일 단번이라서 또 새벽 기도도 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또 일터 가시고, 모레도 일터 가시고, 토요일까지 계속 일하시는 루틴이 반복됩니다. 이 여인은, 오늘 수가성 여인의 삶의 루틴은 우물에서 물을 깃는 일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우물에 나와서 물을 깃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몸도 많은 부분이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저 여인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예나 지금이나 광야 땅입니다. 광야여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물에 나가야 됩니다. 수도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하루하루의 삶은 물을 깃는 일, 물을 떠는 루틴이었습니다. 이 일이 물을 깃는 일이지만 그의 가족에게 있어서나 그녀에게 있어서나 모두 다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물이 사라진다면, 물이 끊긴다면 어떠한 일이 발견될까요? 당장 우리 교회에서 물이 끊긴다. 화장실이 걱정이죠. 화장실이 다 막히고. 만약 여러분 집에서 물이 끊긴다. 상상하기도 싫으시죠. 설거지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이렇게 더운 날 마실 물이 없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끝이지요. 그런 중요한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발걸음,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의 발걸음은 행복했을까?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의 삶을, 한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었던 이 여인의 우물을 깃는 발걸음이 행복했을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왠지 모를 괴로움에 휩싸였던 삶의 루틴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수가성 여인을 보면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여러 미디어를 통해 알고 계시지만 아프리카 많은 지역에는 아직도 수도시설이 없습니다. 때문에 물을 먹기 위해서는 강에 가서 물을 길러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깃는 일 대부분 여러분 방송 보면 누가 합니까? 어린이가 합니다. 아니면 부녀자가 합니다. 키 큰 성인 남자가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합니다. 온 가족의 물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조그만한 아이가 물을 기르려고 매일매일 삶의 루틴이
루틴을 걸어 나갑니다. 그런데 저런 물을 얻기 위해서, 이 행복한 혹은 가족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라운드 트립으로 왕복으로 10마일을 하루 종일 걸어야 됩니다. 여기서 10마일이면 잉글리시 타운까지가 딱 10마일입니다. 여러분 지맵으로 찍어보면 성인 남성은 4시간 23분인가 나옵니다. 그럼 어린이의 발걸음 얼마나 걸릴까요? 5시간이 넘을지도 모르고 6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마일 이상 걷습니다. 3시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그곳에, 그 강에는 맑은 물이 있을까? 보시는 것처럼 저 정도는 정말 양반입니다. 양호한 겁니다. 그들이 도착하면 그들을 마주하는 것은 누런색 흙탕물입니다. 황토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이들이 여러 명 도착하면 기이한 행동 하나를 합니다. 이상한 행동 하나를 해요. 자기 머리만한 돌멩이들을 막 강에 막 던지는 거예요. 애들이 가자마자 물 뜨지 않고 돌멩이들을 막 물에 던져요. 제가 성경 갈 때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무슨 의식을 치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곳에서 워터 플랜팅 하시는, 우물 사업 하시는 NGO 단체 팀장님께 물어봤어요. 지금 애들이 뭐 하는 거냐고, 신을 부르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애들이 돌을 던지는 이유는 저 강에는 악어가 살고 있다고. 악어가 살고 있는데 만약에 애들이 그냥 가서 물 뜨다가 악어에 물릴 수도 있으니까 악어 쫓아내려고 이렇게 돌을 던진다. 근데 성교 다니다 보면 저 아프리카 마을에 저만큼 조그만한 아이, 3, 4살짜리 아이인데 한 팔이 없어요. 왼쪽 팔이 없고 또는 오른팔이 없어요. 악어한테 물려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죠. 근데 그러한 아이들이 BBS 하면 정말 예쁘게 웃으면서 찬양을 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이 가정을 위해서 저렇게 물을 뜨는데 그 걸음이 행복할까? 매일 그 목숨을 잃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 이 아이들은 교육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아프리카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는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가 있냐? 뭐 교육적인 기자재가 없냐? 그것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물 들어가느라 아침에 5시간, 6시간을 보내니까 학교에 갈 시간조차가 없죠. 부모들이 안 보내죠. 애들 물 들어 보내야 되는데, 우리 가족 살아야 되는데 언제 쟤네들을 공부시키냐? 안 보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이 루틴이 소중한 일을 하는데도 아이러니하게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입니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시죠. 열심히 일하시죠. 그런데 그 일 속에 보람도 느끼지만 때로 그 일을 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소비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행복을 위해 많은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참 아이러니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아이러니와 같은 인생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 오늘 주님은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9절부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다면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시면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3가지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 여인을 그저 woman, 여자라고 먼저 표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중동에 살고 있던 여인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여성의 인권이 평등하지 않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중동에서 사는 여자, 남편 없이는 말도 할 수 없고 남편 없이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이 삶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심지어 고대시대는 여자를 재산으로 여겼는데 과연 이 여자의 삶이 자유로웠을까? 자유롭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냥 여자가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조롱하고 굉장히 비판하고 그들을 경멸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했고, 심지어 그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대항해서 싸웠고, 심지어 황제가 그려져 있는 화폐도 우상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우상인 황제가 담겨져 있는 화폐를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떡을 먹는 사람은 돼지라고. 같이 밥 먹는 사람 돼지다. 중동에서 돼지는 굉장히 경멸하는 짐승이죠. 그러니까 돼지보다 못한, 우리라고 이야기하면 강아지보다 못한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지도를 하나 보시면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이동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은 제일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거쳐 A라는 코스로 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어떻게 이동했느냐? A라는 길로 가지 않고 멀리 B라는 길을 통해서 베레아, 데가볼리를 거쳐갔습니다.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멀리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한 걸음 더 걷고 내가 힘을 더 쏟는 게, 내가 더 고생하는 게 재수없는 사마리아인 보는 것보다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자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여자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을 보면 이 여인에 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자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부정한, 임모럴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중동에서는 결혼을 맥시멈 3번까지만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을 이미 5번이나 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 살고 있는 이 남자와도 결혼을 안 한 상태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분명히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남자와 살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여성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부정한 여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인생을 살아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스스로 발견해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오늘 그녀는 6시에 물을 기르러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6시, 오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떼약볕이 내릴 때는 오후 난 12시입니다. 광야 지역에서 아까 사진 보셨지만 그런 사막 같은 곳에서 12시면 정말 뜨겁습니다. 아무도 더워서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이동하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환경에 이 여인은 좌절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살아나가기 위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더불어 이 여인은 무능한 여인이 아니었고 이렇게 스스로 개척할 줄 아는 여인이었고 더불어 지식도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물을 길러러 온 이 우물의 역사를 알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볼 줄 알 정도로 종교적인 지식을 갖춘 여자였습니다. 마지막 20절을 보면 이 산, 그리심산, 예루살렘, 예배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당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수가성 여인처럼 환경 때문에 혹은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내가 처한 조건들 때문에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모두 다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계십니다. 직장을 바꿔볼 때가 있고 전공을 바꿔볼 때가 있고 직종을 바꿀 때도 있고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분야에 도전할 때도 있고 더 열심히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경쟁하는 사회에서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 남들보다 달리 살아가 보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수가성 여인처럼 그 길이, 그 루틴이 쉽지만은 않죠. 오늘 이 수가성 여인 그러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시각 혼자 우물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자, 사마리아인, 부정한 여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 위해 그녀는 12시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은 그 시간에 우물을 길러야만 했습니다. 열심으로 자기의 삶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애써봤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자 바로 거부합니다. 왜 그렇지요? 나는 여자고 당신은 낯선 남자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당신은 보아하니 유태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당신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나한테 왜 지금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이 답하자마자 예수님이 또 이상한 얘기 하나 합니다.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가 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물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물을 주겠대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나와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뜨거운 여름에 열심히 일하시는 한 사람이 찾아와요. 젊은 남자 하나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돈 좀 꿔주세요.
귀찮아, 돈 없어, 가. 그랬더니 내가 마르지 않는 어카운트 하나를 열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굳이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인이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속 질문하죠. 현명한 이 여자가 이렇게 답하죠.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우물이 너무나 깊어서 이 길을 그릇이 없어요. 당신한테 줄 그릇도 없고 당신이 대체 누군데 내가 물을 줍니까? 당신이 이 우물을 만든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찾아와서 이러한 요구를 지금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수가성 여인은 자신이 일반적인 여자라고 생각하고 계속 디펜스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은 일반적인 여자라고 계속 방어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계속 방어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물을 달라 하든 말든 나는 일반적인 사마리아에 사는 여자라고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 있습니다. 겉으로 내색 안 하는 거. 겉으로 내색 절대 안 하죠. 눈치 보는 거.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고기도 안 먹었는데 배 같은 거 먹고 이쑤신다고 그냥 잘 사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 뭐냐? 쿨한 척하고 사는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쿨은 영어의 개념하고 조금 다르고요. 쿨이라는 건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산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어요.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영혼이 저 수가성 여인처럼 찢겨나가고 메말라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남이 물어보면 나 잘 살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매일매일 와서 매일 물을 길러봤자 마음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물로는 영혼의 메마름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속 이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물을 주겠다. 여인이 의심합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그런 물 있어요? 한번 줘보세요. 생명의 물?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 있으면 지금 당장 저 앞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가 더 이상 이 뜨거운 때약볕에서 물 뜨지 않도록 그런 물이 있다면 당장 바로 지금 나한테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이야기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 이 여인의 삶이 녹아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신, 이 낯선 청년 당신, 내가 왜 이렇게 인생 살고 있는지 당신 알기나 합니까? 당신 편하게 와서 지금 유태인으로서 나에게 물 달라 그러죠. 나는 왜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어야 하는지 당신 알기나 합니까?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당신 알기나 해요? 근데 왜 와가지고 쉽게 그냥 물 달라고 합니까? 서름에 복받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때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 신앙의 자리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처럼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가운데 말씀을 읽지만, 제가 오늘 설교하는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지만, 혹은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쉐어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신앙 얘기를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많죠.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을 주신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평강 주신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신대, 위로해 주신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신대. 근데 이런 생각 들어요. 그거 나도 다 알아. 성경 읽으면 다 나와. 그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알기나 하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도록 외로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당장 나타나서 내 위로해 주시고 나의 삶의 평안을 주셔야지, 왜 말씀 가운데만 비겁하게 얘기하고 내 삶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살아계신다고? 왜 말씀만으로만 얘기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라고 불평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간다고 이 육당까지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왜 나 여기 보내셨냐고. 하나님이 비전 주셔서 여기 왔는데 내 삶이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저도 그렇게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심리학자의 이야기, 우리가 도움자 재정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그런 재정 전문가의 이야기, 유명한 강사의 이야기가 차라리 나은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이상한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성경 말씀이 원망스러울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인이 답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물 있으면 당장 지금 한번 줘보세요. 이런 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면서 이야기하십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남편이 몇 명이 있는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답할 필요도 없어요. 없다는 게 틀린 답도 아니고 이 낯을 확인할 길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다. 네가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심지어 남편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남편 없는 것이 맞다. 이 더운 낮에 이 12시에 네가 왜 물을 내 곳에 들어와야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이 답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조금 어려운 단어로 쓰여져서 또 말씀이 길기 때문에 빨리 읽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4장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시다 보면 행간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온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 여인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사마리아를 향하는 길이 아니고 갈릴리를 향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굳이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거쳐갈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여인의 갈급한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저에게도 그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그저 성경 속에 글자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이 음성 속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평안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같이 계시고 대화를 걸어오시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을 걸으십니다. 새로운 삶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 여인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원망을 할지라도, 때로는 그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상처에 가득 찼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네가 흐느낄 힘조차 없을지라도 나는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찾아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장 약한 데를 건드셨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예수님은 건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항복시키셨습니다. 그 항복한 그곳에서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고 나약해진 그곳에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우리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주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종교적인 자리도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하기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자리입니다.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모든 걸 내어 던져놓고 맡겨놓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이 질문에 결국 이 여인은 항복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선지자군요. 내가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를, 아니 나를, 이렇게 괴롭게 사는 나를 구원하여 주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구원의 해결책은 예배였습니다. 멋진 구원의 이야기도 아니었고 멋진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인은 그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부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갔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 애썼던 이 여자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무수한 군중이 있는 그곳으로 난 12시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을 통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방법들,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방식들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왜 예배가
이 여인을 이렇게 바꿔놓았고 왜 예배라는 것이 이 여인을 회복시키셨을까? 회복시켰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답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임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유대인과 예루살렘 혹은 사마리아인을 따로 구별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받고 그곳에서 왕국을 세웁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까지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정치적인 문제로 왕국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남쪽에 남아서 남유다를 이루고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에 사마리아 쪽으로 올라가서 자기들만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신앙을 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우상을 세우고 그들의 산당을 짓고 그들의 성전을 짓고 또 그들의 경전을, 그들의 성경을 새로 썼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믿었던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밖에 없었는데 이 모세 오경을 자기들만의 입맛으로 새롭게 에디트해서 그것만 성경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이후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성전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말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산, 이 여인이 대답했던 이 산, 그리심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그들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심산에서 야곱과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모세 이후에 선지자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오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올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분이 선지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알고 있던 구약의 예배가 뭡니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예배입니다. 그 피를 바쳐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예배는 새롭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짐승을 바치는 예배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씻어주신 보혈의 사건으로 인해 우린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양도 잡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됐는데, 다른 말로 예배가 필요 없게 되었는데 이곳에 모였을까요? 왜 이곳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일까요? 사도시대, 초대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히브리서 10장에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계속 모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모여서 뭘 하길래 이렇게 모일까? 왜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까? 예수님은 그런 예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예배일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곳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미래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모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선교의 지에서 나가 전파하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예배 현장에는 은혜라는 것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배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해답을 주십니다.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으로 얘기한 해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모인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이슬람, 불교, 힌두교 다른 종교와 드리는 예배와 제사와 다른 이유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4장을 보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묻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그때 대답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너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14장에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속히 너희에게 보내겠다고까지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성령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순간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락방을 뛰쳐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배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너희의 예배의 대상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배의 대상이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과 진리, 말씀 가운데 함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배드릴 때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광야같이 메마른 우리의 인생을 성령의 담비로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리스어로 레이트루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쓴 성경을, 서신서를 계속 읽으면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 레이트루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것을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와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삶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의 몸이 성전이다, 너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전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지금 예배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움직이는 동작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동작 하나조차도 예배라는 뜻이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다시 말해 내 삶 모두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예배당이고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예배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크라이스트 퍼슨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일까요? 그런 모범이 있으면 좋겠죠. 그 모범, 그런 예가 있으면 좋겠죠. 따라가면 되니까. 성경에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산 예물로, 산 제사로, 산 예배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삶 전체는 살아있는 예배였습니다. 이걸 예로 들면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희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하시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부해 나가는 것, 그럴 때 여러분에게 비전이 세워지고 그 비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의 삶으로 내가 채워나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의 공간이 되고 내 몸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내 삶이 예배라고 합니다. 내 삶에 잘난 것이 없을지라도 보잘것 없을지라도 내 몸이 예배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포기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이 수가상 여인처럼 부정하고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됩니다. 그 주님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모임, 그 모임 가운데 계신 영이신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통해 삶으로 살아나가 보는 것, 한번 살아보는 것, 그것이 오늘 예배자의 삶이며 그 예배가 오늘 이 수가상의 여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확신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내일부터 반복되는 일주일의 일상,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함께 한번 가보자. 내가 그곳에 함께 있다라고 희망을 주십니다. 갈증나는 나의 삶에도 매일매일 삶을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이 더욱더 메말라가고 내 영혼의 밭이 쩍쩍 갈라지는 가뭄과 같을지라도, 두려움 속으로, 공포 속으로, 불안 속으로 내 영혼이 더욱더 빨려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은 네 인생이, 너의 삶이 예배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 삶이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수가상 여인처럼 걱정거리로 가득 차 계십니까? Worry, anything to worry. worry가, 걱정할 게 너무나 많으십니까? 그 worry가 가득 찰 그때가 바로 worship, 예배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예배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한번 와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의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삶,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메마른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주신 영혼의 생수로 말미암아 갈라져 있지만, 삶은 피폐해져 가지만 그 피폐해진 삶을 영혼의 생수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귀히 쓰이시는 예배자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변함없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예배함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수가성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갈급한 나의 인생을 생수로 채우시고 내 삶에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기초하여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한번 이 인생을 살아나가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을 통한 주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예배함으로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예배함으로 회복되고 우리 교회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회복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